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맺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장까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주 장로님, 정선중 문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생에 속해 있다는 이 영적 현실을 항상 의식하고 깨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눈 뜨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펼치셨던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언제나 초대받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현장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있게 하시고, 또 그날 내가 목격한 이 말씀 안에서 목격한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원리로 내 삶에도 지배력을 갖는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내게 펼쳐질 이 하루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으로 하루를 채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 사건 속에 참여해 보면서 2022년 11월 14일 오늘 이 현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완성본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우리의 그 구원과 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주님께 순종하여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피곤해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기쁨이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평강으로, 담대한 용기로 작용하게 하셔서 피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드린 이 간절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천국의 보물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제 대가들을 치르시겠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셨으니까 안 하던 일이니까 또 하루를 이렇게 혼곤한 졸음 가운데서 보내실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 있는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영적인 주의 소집령이 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동원 훈련이라고 그러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에게 좀 해당하는 건데, 예비군들이든지 아니면 민방위 대원들이든지 이제 동원 훈련을 합니다. 동원 훈련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소집령을 내려서 아무 날 아무 시에 모여라 이거예요. 거기 모여서 정확하게 출석이 체크되고 열의를 가지고 그 어떤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명하는 명령대로 딱 모여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동원 훈련의 취지인데, 저는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원을, 하나님 나라의 동원 훈련. 보십시오. 이 동원령이 내렸는데, 어제 주일 광고를 했는데 이 중에 뭐 평소 나오던 대로 그냥 그 사람들만 앉아 있고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첫째 목사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낙심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야 아무도 안 움직이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교회의 분위기는 그냥 푹 깔아앉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청소년들까지 목사가 이렇게 광고한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이게 거의 졸아요. 지금 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한 이 내용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일단은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양자로서 이렇게 힘과 용기가 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깨어 있고 잘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명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 교회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든지 아랑곳 없이 나는 내 목적, 내 삶에 그냥 찌들어서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 새벽 기도 때 한번 이렇게 나오고 많은 일이 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부를 드려요. 늘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시간적으로 창조되던 태초예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시던 그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의 종말 지점에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처음엔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란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그리고 그가 오실 때쯤에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학살당하실 것, 온갖 것들이 다 예언됐어요. 예언된 장면. 그리고 드디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행적이 네 개의 복음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하신 아름다운 삶의 행적,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위대한 사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던 그 역할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장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성령이 친히 그 속에 오셔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거하신다는 말은 여기가 내가 보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장차 어떤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총종합해 갖고 인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일곱 인을 떼는 거,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 이 얘기를 이렇게 패턴으로 삼아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느냐, 뭐 다른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매일 그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려 뽑으신 사건들의 기록하니 그 수많은 인류 역사 모든 장면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장면들을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참여하고 지나오는 거예요. 다 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마치 익숙한 산길과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오르내려 본 산길에 이제는 바위 하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어제 봤던 거 인사를 나누고 느낌을 갖고 그렇게 익숙하게 걸어가는 그 길, 그게 성경의 길이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숙하게 읽으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테마인 거예요. 줄거리인 거고. 그래서 자꾸 읽으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아무리 복잡하게 느껴져도 두 번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여요. 세 번 읽을 때는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보이고 나중에는 이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돼서 막 네트워크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 저 신약 쪽에 있는 얘기에 성취된 장면이 막 떠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치관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위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매일 하셔라. 그냥 우리가 소집령 내려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평소에는 1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놓치고 살아갔던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미뤄뒀던 그런 곳에서 소집령 내려가서 이제 연말 이 시간에 한 번 또 여러분을 소집했으니까 그리고 12월 달에는 2주 동안 요한계시록 특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세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고 말씀에 참여하는 열정을 계속 가지셔라.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게 안 되면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꼭 가셔라. 이걸 말씀을 3장씩 읽고 묵상하시는 이 삶은 여러분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삶의 습관으로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읽었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반대하던
증오하던 그 복음의 선포자가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죽이러 다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내게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정말로 믿음의 하나됨을 이렇게 경험하려면은 어떤 일에든 명함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어느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명함 주고받는 것보다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가지려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그 얘기를 서로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런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살인자였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오하던,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죽이러 쫓아다니던 살인자다. 그런데 내가 증오하던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그 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나에게 밝은 빛을 확 비추고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 떨어졌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 와갖고 안수하면서 눈을 떠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들리면,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에 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변명,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에 자기 인생의 간증을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였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목적도 없이 늘 허망한 심정, 그리고 우울과 짓눌림과 외로움과 울분과 막 짜증, 분노,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짐승처럼 막 울부짖는, 누가 툭 건드리면 막 달려들고 화를 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랬던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야망들은 충만한데 되는 일은,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이 제한됐을 때 일어나는 울분, 이게 인간이에요. 별거 없어요. 목적이 없이 욕구대로 사는데 욕구는 충족이 안 되면 화내고, 그 세상에 모든 영혼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왜 여기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주시고 가치와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뜨겁게 진실하게 너를 사랑한다 하고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증거들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울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영혼이 돼갖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삶의 가치에 뚜렷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22장에 있는 이 바울의 간증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네, 이런 일을 겪었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막 나도 심장이 두근거려. 내가 예수님 만나던 그 순간 떠올리면 눈물겹잖아요. 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느끼고 알았다면, 예수 만난 이후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울컥울컥.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야 될 마땅한 감정이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막 변명하는데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듣고 그래도 이놈이 뭘 말하나 이러고 막 째려보면서 듣고 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명예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하노라 여기까지 간증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선한 간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증거를 선포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청중이 양처럼 순해져 가지고 막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믿음의 증거를 그러면 항상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에 탁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머 그러면서 막 감동해서 듣고 박수 쳐주고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전쟁터에 세워진 사람이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는데 숫자 비율은 압도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분노를 느끼고 증오를 느끼고 없애버려야 돼. 기독교인들은 박멸해버려야 돼. 재수없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차고 났습니다.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중에 하나님 택하신 몇몇 영혼들만이 유익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구석구석에서 그 소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처럼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예고까지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 이번 길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올라가지 마세요. 뭐 울고 권면하는 형제들한테 울지 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전혀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올라온 길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또 난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계속해요.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해도 되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또 말하고 막 천부장이 착각해가지고 불문곡직하고 또 바울을 막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미 경험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무조건 때려갖고 재판도 안 열고 막 폭행을 하고 착고에 채고 감옥에 가둬놨던 그 경험이 있는데 다음날 알바가 나 로마 시민인데 너네 어쩔 거야 이랬더니 꼼짝 못한다는 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때릴 수 있느냐 이러고서 매맞는 걸 피했어요. 그리고 군중들한테 또 한 번 담대하게 믿는 믿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헛되게 그들에게 잡혀갖고 40명의 결사대가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헛되게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펼쳐갈 수 있게끔 그 최종 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 권리를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보호받고 총독에게 가서 가이사라 총독 관저로 가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 맨 끝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판결 안 되고 로마로 압송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혹시나 돈을 줄까 이래가지고 이 베스도라는 인간이 바울을 재판도 없이 그냥 2년 세월을 가둬둔 거예요. 구류 상태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이 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놓고 물론 친구들은 찾아와서 만나게 해주고 다 해요. 근데 어쨌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허송세월하게 보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걸 허송세월이라고 막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조급증 나갖고 막 화병 생기고 그러지 않고 하루하루 눈 뜨면 일어나는 일들, 베스도가 만나자고는 베스도 만나갖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총독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손님까지 대동해갖고 바울을 또 불러서 말하라고 그러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뭐 대단한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펼치시는 일,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펼치시는 그 일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들을 이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해주고 적절하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들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면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한다, 잘했다, 네 곁에 있다. 예수님 바울 보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막 위협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나타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2년 동안 그냥 재판도 안 일어나고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조급증이 안 나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로마 간다. 근데 언제 갈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내가 뭐를 빨리 내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기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펼치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루하루의 숙제가. 그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를 신뢰하고 이걸 연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하루,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연들이 각각의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 동안 성취돼 가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시고 또 실패했으면 죄를 회개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으면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스란히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으로 그런 기도를 아뢰시고 하루를 잘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우리의 샘플로 들어서 복음 사역의 현장에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는 그 모범된 삶의 자리에 우리를 다 초대하셔서 목격자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펼쳐진 상황, 내게 주신 현실에서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펼쳐가며 살 수 있는 주의 사랑받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고 또 출발하는 이 하루에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고 나를 위로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나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